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6년 새해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하나님은 중심으로 또 영으로 보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이는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고 곧 그의 심령, 그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오늘 본문에 앞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를 데려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누구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영적인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 그를 하나님이 쓰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잘나고 힘있고 능한 자가 아니라 하카톤, 막내, 작은 자, 별 볼 일 없는 자, 평범한 자, 하찮은 자,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제 이어지는 내용 속에 사울과 다윗을 우리가 좀 비교해서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처음 임금은 그 이름이 사울이고 그 이름의 뜻은 큰 자, 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큰 사람, 왕 사울과 지극히 평범한 사람, 목동 다윗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울 왕과 목동 다윗이 처음 만나는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럽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보낸 악한 영이 그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 왕의 삶은 계속같이 황폐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윗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절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과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다윗이 대조적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다윗과 악한 영에 의해 지배받고 있는 사울이 대조되어서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답니다. 이렇게 너무나 대조적인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표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악한 영을 부리시고 악한 영을 우리한테 보내고 악한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지는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악한 영을 보내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악한 영과 선한 영이 대등한 어떤 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예전에 마니교나 조로아스터교 같은 데서는 악한 영과 선한 영을, 좋은 영을 대등한 어떤 힘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영이 예를 들면 마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에요?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타락한 천사가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다, 대등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악한 영의 실체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제 속에 있던 그 악한 영이 일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징벌을 받아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거역할 때 그 더러움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악한 영을 보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악한 영을 하나님 원래 통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시니까요. 그런데 그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일을 조금 하지 않으시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새벽기도 때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떤 징계를 받을 때, 믿는 사람들이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들고 우리를 때린다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을 하나님이 잠시 살짝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악의 요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악한 영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심의 손을 잠시 거두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선택한 악이 얼마나 너를 힘겹게 하는지, 괴롭게 하는지 네가 한번 맛 좀 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노아 홍수와 관련되어서 그 홍수의 이유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있는데, 궁창 위의 물이 하늘이 창문처럼 열려지면서 그 물이 다 쏟아지면서 온 지면을 덮은 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성경 이야기를 보면 가장 급격한 변화는 기후 환경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죠. 마치도 그렇게 표현하면 맞을까요? 온실처럼 우리를 온전하게 보호하고 있었던 그 보호막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단축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를 들면 이 노아의 홍수의 한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극지방, 뭐 요즘에 뭐 그린란드가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뭐 그렇게 예를 들면 이 동토의 땅이라고 하죠. 그리고 북극, 남극 이런데 온대 기후에서 자라는 식물의 화석들이 발견되어집니다. 물론 이것은 일반 학계에서는 그냥 이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 지각이 대이동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노아의 홍수 이전에 완벽한 이 온실 상태와 같은 완벽한 지구 환경 속에서 있었던 결과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추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쏟아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멈춰져 버리니까 우리의 생명에 해가 되어지는 것들이 들어오는 거죠. 뭐 지금 하늘 궁창 위에 물이 있지는 않지만 오존층이라는 게 아직 남아 있고 우리가 이 탄소를 배출하는 과정 가운데 그 오존층이 파괴되는 일들이 있어서 기후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자 뭐 예를 들면 이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오존층이라는 게 우리를 보호하는 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오존층이 없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피부암이 걸린다든지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오존층이라도 덮어놓고 있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으로 덮고 있는 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손을 살짝 거두기만 하셔도 우리 안에는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에게는 이제 성령이 떠나고 악한 영이 지배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정서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게 되어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울 왕도 한때는 성령의 감동을 크게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가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이렇게 사울에게 그런 표현을 써요. 사울 왕도 전에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표현들이 3-4번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악령에 사로잡혀 미친 사람처럼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죠. 어쩌다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서 거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그것은 사울 왕이 크게 2번의 불순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의 첫 번째 불순종은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믹마스라고 하는 지역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가서 맞서 서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지낸 이후에 전쟁을 치르는 게 이스라엘 법입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을 했어요. 제사장으로서 내가 일주일 안에 가겠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약속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진영에서 군인들이 탈영을 하기 시작해요.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사기가 꺾인 거죠. 그래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적군은 많이 있는데 우리 군대는 사기가 떨어지고 탈영하기 시작하고 하니까 사울 왕이 보다 못해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부득이라고 하면서 번제물을 가져와라, 화목제물을 갖고 와라. 그리고선 사울 왕이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왔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를 제사장이 지내는 건데 왕이 네 맘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요.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를 괴롭혔기 때문에 이 상징적인 영원한 대적이 아말렉이에요.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것이고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다 없이 하라는 거죠. 그들의 소유도 그들의 육축도 심지어는 아이들까지도 다 진멸하라. 아말렉은 영적인 원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좋은 것들을 남겨둬요.
그래서 왜 남겼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살찐 송아지, 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울이 크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군인들이 도망치고 있으니,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으니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치르려면 군인들의 사기를 끌어모아야죠. 그래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전쟁의 목적은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 특히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목숨 걸고 싸운 어떤 혜택이, 이익이 있어야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일반적인 관점으로 볼 때 사울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지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흥미롭고 중요한 사실은 이 두 번의 불순종이 모두 제사, 예배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의 불순종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의 우선적인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는 그의 동기가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단합시키기 위해서 제사라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죠. 두 번째 불순종의 동기는 사람들의 필요,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전쟁 뭐하러 해? 전리품 그거 취하려고 하는 거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눈에는 하나님보다 어느 순간 사람들이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사울의 영적인 무게중심이 세상에게로, 사람에게로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넘어진 거예요. 그 무게중심이 기울어지니 결국에 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사울은 왕으로서의 자신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왕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노력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가 한 일은 뭐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라 사용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에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편이 아니라 자신을 세우는 도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려고 그러다 보니 이 제사를, 예배를 그 역할, 사역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역할은, 왕으로서의 사역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세울 때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할 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전쟁에 나가서 힘있게 싸울 왕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을 처음 왕으로 삼을 때 왜 그를 선택했느냐?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머리가 더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기골이 장대하고 장수입니다. 야,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 강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당연한 왕의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역할에 부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내 역할, 내 사역, 내 일, 이거 잘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혹은 예배를 방편으로 끌어들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고 전도자로 우리는 다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가운데 예를 들면 특히 목회자인 저는 더 그렇겠죠.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러므로 제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까? 잘못된 마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예배를 지루하지 않고 흥미롭게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설교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들어보니 부흥하는 교회들은 예배를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런 내용들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등등의 생각들이 듭니다. 물론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에게 이런 내용들은 염두에 두어야 될 내용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빠졌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만들까를 생각했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길 원하고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이 예배를 행복하게 드리고 즐겁게 드리고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헌신할 마음들이 생기고 우리 예배가 우리 비전교 예배는 너무 좋아 이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축복받기 위해서입니까? 어떤 심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 드리지 않으면 뭔가 좀 찜찜하니까 괜히 또 벌이라도 받을 것 같으니까 예배 드립니까? 그것은 예배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중심에 내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 중심에 하나님이 자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2026년 우리 교회 표어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조준하고 하나님께 조율되어지는 시간들로 우리의 예배가 세워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놀랍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러나 사울을 그 왕자에서 끌어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즉각적으로 그 왕좌 위에 올려놓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가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아닌 악한 영이 그를 부리는 시간들은 반면 그에게 은혜의 기간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으로서의 사울은 하나님이 버렸지만 한 영혼으로서의 사울을 하나님은 되찾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역할은 더 이상 그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한 잃어버린 영혼으로서 그를 되찾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힐 때 그는 힘겨워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이지만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기 시작하면 그는 쾌유하게 돼요. 치유되게 돼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였으니 성령의 역사로 그 악한 영이 떠나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사울에게 돌아오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무너진 무게중심을 다시 세우고 그 기울어진 그 무게추를 영적인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하라고 이런 일들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또한 다윗에게는 그가 즉각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왕이 되어지지 않는 것,
그것은 그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셨지만 보다 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곧바로 왕위에 올리지 않음으로써 보다 더 온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가시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신 것도 여러분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기름 부으신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음 먹고 계신지, 우리를 향하여 뜻하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는 게 바로 기름 부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예요.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함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직함입니다. 직함은 그가 맡은 일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기름 부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왜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또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행하도록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셨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할 일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고용되었다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어진 일,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것은 어떤 상징이나 의식적인 어떤 행사, 이벤트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물론 의식이죠. 기름 붓는 의식을 한 것인데 그것이 성경적인 의미 속에서는 그 어떤 상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다윗에게 능력으로 기름 부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의 삶 속에 이제 성령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함께한다, 성령이 감동한다라는 표현이 외적인 힘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신약 성경에서는 내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들의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더 끓어오르는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담대한 용기가 그에게 일어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가 그에게 허락되기 시작해요. 이전과 다른 일들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예전에도 수금을 탔고 지금 사울 왕 앞에서도 수금을 탑니다. 그런데 이전과 다르게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기름 부음의 의미는, 두 번째 큰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일이 하나님의 일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은 그 일 자체가 곧 사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똑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일과 예수 믿고 나서 하는 일은 다른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천직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와 여러분의 일의 중심에 사랑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은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요구, 명령,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요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사랑이 그 일의 중심이 되어지는 거고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의 중심에 사랑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나타나는 일들의 모습이 섬김의 모습으로 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중심을 가지고 섬김의 모습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그가 일하러 가는 거예요. 다윗의 일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그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그가 수금을 사울을 위해서 연주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들녘으로 나아가서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왕궁에 사울왕에게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어려워할 때, 괴로워할 때 베들레헴에 있는 한 소년이 수금을 잘 탑니다. 사울왕에게 소개를 합니다. 아마도 다윗의 이 수금 타는 실력이, 연주 실력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꽤 소문이 나 있었던, 수준급이고 소문이 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왕이 소년 다윗을 자기를 위한 연주하도록 불러요. 그리고 다윗이 연주할 때 그가 상쾌하여 나아지게 되어집니다. 네, 놀랍죠. 아마도 다윗이 이 수금을 연주했던 것은 그가 들에 나가서 혼자 외로이 시간을 보내고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위해서 외로움을 달래고 무료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수금을 연주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할 일 없으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맨날 수금 붙잡고 딩가딩가딩가 하면서 한 것이죠. 이거 실력이 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들의 외로움과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수금을 연주했던 다윗이 이제는 왕을 위한 음악 치료사로 그가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수금을 타는 것은 똑같아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악한 영으로 번뇌하는 사울과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함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번뇌하며 괴로워하는 세상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두신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직업이 혹은 우리들의 일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길 원하시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상쾌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는 일은 그대로예요. 우리의 역할은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직위가 예수 믿었다고 더 높아지고 달라지지 않아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지만, 그대로인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이제는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게 기름 부으셔서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셔서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이미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은 순간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왕은 다윗인 것입니다. 그런데 왕 다윗이 폐위된 왕 사울을 그가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왕의 역할은 그런 의미에서 섬김입니다. 우리는 왕이 되면 섬김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으로 여깁니다. 왕이 되어지면 내가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역설적이에요. 왕으로서 참 왕인 다윗이 폐위되어지고 버려진 왕 사울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은 또한 섬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왕으로서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왕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연결되었고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사랑의 중심을 가지고 섬김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의 일상을 채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장사를 해도 이것이 내가 돈 버는 목적만이 아니라 내가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만든 음식 먹는 사람들 건강했으면 좋겠다. 교사의 역할을 한다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그냥 공부 잘하는 아이를 넘어서서 이 아이들을 마음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런 마음들이죠. 이런 마음들이 성령의 사람의 마음이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